사람들이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아십니까? 가장 아름다운 모습은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달리기 하는 선수가 달려갈 때가 가장 아름답습니다. 역기를 드는 사람이 아마 역기를 들어 올리는 것이 그 온몸에 얼굴에 근육이 막 나타나는 것이 가장 아름답습니다. 여러분, 엔지니어가 뭔가를 열심히 연구하고 또 일하는 모습이 가장 아름답습니다. 운동선수들이 열심히 운동을 하는, 땀을 뻘뻘 흘리고 있는 모습이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습니다. 여러분들은 또한 결혼을 하는 분들, 결혼식을 위해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또 거기에다가 아름다운 옷을 입고 결혼 예식을 올리는 모습도 아름답습니다. 수수하게 생긴 사람이 화장을 하면 정말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결혼을 앞두고 있는 아름다운 사람이 화장을 하면 환상적입니다.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결혼을 합니다. 그래서 부부가 됐을 때 부부의 감격이 어디에 있을까? 여러분, 결혼식은 아닐 것입니다. 부부의 감격은 자녀를 얻을 때 감격을 합니다. 나를 닮은 이세를 얻었을 때, 내 DNA를 가진 생명을 얻었을 때, 나의 분신을 얻었을 때 감격입니다. 감격뿐만 아니라 자녀에 대한 기대 수준이 있습니다. 내가 아이를 낳았던 이 아들이 유치원만 나왔으면 좋겠다 기대하는 부모는 한 사람도 없습니다. 기대가 자꾸만 수준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유치원을 다니고 또 초등학교를, 중고등학교를, 대학을 나와서 더 공부하는 그런 수준을 기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능력을 갖추고 실력을 갖추고, 그래서 누구처럼 됐으면 좋겠다 기대 수준이 있어요. 인생에게 자녀에 대한 기대 수준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는데, 교회 생활을 할 때 하나님의 기대 수준은 무엇일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여러분 자녀에 대한 여러분의 기대 수준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기대 수준은 어디까지 있을까? 그저 주일날 예배 나오는 것으로 하나님이 기대하시고 있을까? 아니면 어떤 수준까지 우리 주님께서 기대를 하실까? 사실 교회 생활의 감격은 성숙해가는 것입니다. 성숙하고 성장해서 그리스도의 사이즈만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만큼 가는 것을 하나님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처럼 되는 걸 기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을 보고 이분이 예수님처럼 생겼나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뭐 안동분들은 보래도 안 보는데 기대 수준은 예수님처럼 그 기대 수준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에 보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랑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때까지 이르니니,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도달했으면 좋겠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닮아갔으면 좋겠다. 예수처럼 그 충만한 사이즈를 갖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닮아가는 것이고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게 기대 수준이에요. 근데 아직 우리는 미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아이를 키우면서
여러분 그 바닥 위에서 유치원을 안 보내고 중학교를 보낼 수 있겠습니까? 중학교를 나온 애를 대학원을 보낼 수가 있겠습니까? 과정이 필요해요. 기다려야 되고 그 과정을 밟아서 그 수준까지 가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그 단계를 성경에는 축제가 있는 삶으로 3단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 단계는 예수님이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은혜가 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그저 누리고 그 은혜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 단계가 첫째가 안식일 개념입니다. 믿음으로 은혜로 출발하는 것이 안식일입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절기 중에 가장 기본적인 날이 안식일, 지금 말하면 하나님께 예배하는 주일을 말합니다. 그날은 그리스도가 내 마음속에 들어오시고 그 생명을 잘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날이 안식일입니다. 그래서 안식일 날은 쉬고 일하지 말라, 하나님이 수고해 놓으신 그 모든 것의 은혜를 누려라, 그 받은 은혜를 좀 흘려보내라. 누구에게? 너희 가족에게, 너희 집안에 있는 종에게, 내 집안에 있는 가축에게, 내 집안에 거하고 있는 객들에게 이 은혜가 흘러가게 하라. 우리는 안식일의 그림을 머릿속에 그려가면서 살아야 됩니다. 이날은 주님께서 하신 모든 것들을 누리고 쉬는 날입니다. 그렇다면 그런 공급이 나에게 있는가? 내가 은혜를 받을 자리가 있는가? 그런 은혜를 누리는 시간이 있는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은혜를 받을 자리, 누릴 자리가 있다는, 내가 섬기는 교회가 있다는 것은 여러분 복입니다. 주일날 기쁨으로 내가 가서 예배드릴 장소가 있다는 것은 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봉사하기 이전에 누림의 자리, 공급의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내 교회가 있어야 되고 내 예배가 있어야 됩니다. 어느 분들은 헌신하고 봉사한다고 내 공급의 시간, 예배의 시간을 지키지 않는 분들이 간혹 있다면 여러분 크게 잘못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오늘 본문에 있는 안식년입니다. 안식일이 극대화된 것을 말합니다. 더 큰 은혜의 자리로 나가고 더 큰 은혜로 성장하는 것이 안식년. 오늘 1절에서 7절에 있는 말씀을 매 일곱째 되는 해에 안식일에 대한 더 큰 개념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때는 다 땅을 휴경합니다. 땅에서 소출을 얻어서는 안 된다고 해서 땅을 쉬게 합니다. 더 큰 쉼, 더 큰 충전을 위해서 충분한 휴식과 더불어 하나님께 더 깊은 영적인 교제를 갖도록 하는 것이 안식년입니다. 오늘 4절에 보면 일곱째 해에는 그 해에 쉬는 안식하게 할지니 여호와께서 대한 안식이라. 너는 그 밭에 파종하거나 포도원을 가꾸지 말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일곱 번째 날이 안식일인 것처럼 일곱째 해는 안식일로 지키라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는 이런 고백이 있는 것입니다. 6년 동안 하나님께서 충분한 비와 좋은 결실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6년 동안 곡식에는 병충해로부터 모든 재해로부터 지켜주실 것을 믿습니다. 좋은 날씨를 주시고 풍성한 수확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열심히 하나님의 복을 믿고 일곱째는 쉰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탐욕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해주는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안식일에 담긴 기본 개념은 휴식하고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안식년에 담긴 기본 개념은 하나님 앞으로 더 가까이 가며 하나님을 배울 수 있으며 그분과 함께 친밀한 깊은 시간을 가지라는 그런 하나님의 의도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충분히 누리라는 것입니다. 새로운 공급을 더 많이 받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끔 안식년을 지키는 분들이 있어요. 6년 동안 마음껏 학생들을 가르쳤으면 교수들이 안식년을 가지고 자기를 더 충전시키는 기회로 갖습니다. 만약에 이런 공급이 없으면, 충전이 없으면 성장이 없습니다. 공급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공급. 신앙생활하면서 공급을 받지 못하면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걸림돌이 됩니다. 공급을 받아야 돼요. 만약에 이런 공급이 없으면 어떤 땅에 물이 있어야 되고 비가 오야 됩니다. 그러나 땅이 1년, 2년, 3년 비가 오지 아니하면, 물의 공급이 없으면 그 땅은 사막화됩니다. 우리의 영혼도 하나님의 공급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영혼이 말라갑니다. 영혼이 사막화되어 간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교회에서 봉사할 때 모든 사람들이 기쁨으로 봉사를 합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이 봉사하다 무서운 분들이 생긴다는 이야기를 해요. 참 무섭다. 그 말은 공급이 중단돼서 그렇습니다. 나도 공급이 중단될 뿐만 아니라 상대도 공급이 중단되면 여러분 일하면서 무서워지는 거예요. 우리가 헌신하면서 겁을 먹는다는 거예요. 공급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공급받지 못한 사람이 봉사할 때 무서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충분한 공급을 받으면 일하면서도 찬양이 나오고 기쁨이 나오고 내 영혼이 공고하니 일하면서 부딪히는 것입니다. 여기서도 부딪히고 저기서도 부딪히고 가는 곳마다 부딪히게 되는 것입니다. 안식년에 대한 의미는 내 예배를 가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누리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과 기도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를 받고 치유를 받고 공급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교회 생활을 오래 한 사람일수록, 중직일수록 공급이 필요합니다. 공급이 없으니까는 무서워지는 것입니다. 충분한 공급을 받으면 받을수록 어린아이처럼 되고 그의 영혼이 살아나고 그 영혼에 기쁨이 있고, 공급이 없어요. 기도하는 자리, 말씀 보는 자리, 헌신의 자리, 봉사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공급을 받은 것 같고 많거든요. 안식년은 공급받으라는 것입니다. 좀 모든 것을 쉬게 하라. 하나님과만 독대하라. 공급이 없는 사람이 자기가 갖고 있는 연수로 이야기할 때 무서워지는 것입니다. 6년 열심히 일했으면 또 다른 공급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늘 처음 가였던 첫사랑을 갖고 하나님 앞에 봉사해야 됩니다. 그래서 목사들에게도 안식년 제도가 있어요. 그래서 다시 어린아이처럼, 첫 마음처럼, 첫사랑처럼 그런 공급을 받아야 되는데, 이 공급을 받지 않고 매번 하려고 하니까는 힘들고 어렵고 쉬라는 거예요. 그 의미는 공급을 충분히 받으라는 것입니다. 그 7년이 되는 안식년에는 빚을 탕감하고 종되었던 상태에서 모든 사람들 다 해방시켜주고, 그게 안식년. 안식일은 주님께 만나 예배하고 휴식을 얻고, 두 번째는 이
안식년을 통해서 깊이 하나님과 교제하며 은혜의 자리로 깊숙이 들어갈 뿐만 아니라 세 번째 단계가 있습니다. 그것은 희년입니다. 희년은 하나님 즉 예수 그리스도 전부를 내가 누리는 삶입니다. 여러분, 축제는 그 축제를 누리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잔치에 오신 분이 근심 걱정을 하고 있으면 잔치 분위기가 다 망가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희년의 축제를 갖고 온 사람들은 전체를 그리스도를 누린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이즈만큼, 예수님만큼 누리는 것이 희년입니다. 그럼 신앙생활이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얼굴에는 기쁨이 있고 만족이 있고 희열이 있고 희년의 의미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요새 교회 생활하면 처음 믿는 분들은 기쁘고 감사한데 오래 믿을수록 얼굴이 구겨지는 분들이 있어요. 옆 사람들한테 여러분 얼굴을 피해야 됩니다. 안식년이었고 희년이 없으니 신앙생활이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얼굴에 기쁨이 없어요. 여러분, 희년을 지키고 안식년을 지키면 얼굴에 기쁨을 또 새롭게 충전을 받아서, 그러니까 충전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일만 하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굳은 살만 박히고 거치는 돌이 돼버리고. 희년의 축복이 있어요. 내년이 저희 교회가 90주년입니다. 앞으로 10년 더 있으면 100주년 희년이 옵니다. 정말 우리 마음속에 희년의 축복을 누린다는 것이 무엇인가? 오늘 10절에 보면 너희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뭘 공포하라고요? 자유를 공포하라는 것입니다. 해방과 자유와 구속의 축제를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런 의미를 다 잃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화석화되어 가고 있고 신앙이 규격화되어 가고 있고, 여러분 이것을 찾아낼 때 축제가 있는 살아 움직이는 우리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희년을 우리는 요벨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벨은 숫양의 뿔을 불다 이런 뜻입니다. 오늘 자유를 선포하라, 나팔을 불라는 것입니다. 신앙인에게 희년은 나팔을 부는 것입니다. 감격하고 간증하고 은혜를 선포하고 내가 믿는 예수를 자랑하고, 그래서 희년의 모습이 얼굴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얼굴로 살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얼굴이 되는 것입니다. 요 근래 경영 가운데 얼굴 경영이라는 말을 합니다. 여러분 얼굴 경영 잘 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심령을 잘 관리하면 우리의 얼굴이 핍니다. 여러분 얼굴은 여러분 안동 서부교의 전도지입니다. 여러분 전도지 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분이 나를 안동 서부교에 다닌다는 줄 아는 순간부터 얼굴을 피해야 됩니다. 여러분 전도지, 여러분하고 더 좋은 전도지는 없습니다. 여러분 안식년의 희년의 의미가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어떤 가정에서 자녀가 3대 독자가 병에 걸렸어요. 수많은 약을 써보았지만은 효력이 없습니다. 병원을 가서 치료를 받았지만 아무런 차도가 없습니다. 그 세월이 10년이 넘고 15년을 가고 있는데 어떤 사람에 의해서 약을 소개받아 갖고 그 약을 먹었더니 나았어요. 그러면 3대 독자를 준 그 어머니가 입을 다물고 가만히 있을까요? 아니면 여기서 말한 것처럼 나팔을 불까요?
여러분 자녀가 안 아파봐갖고 모르겠지만은 나팔을 불 겁니다. 내 아들이 나았다. 내 아들이 이 약을 먹고 깨끗이 나았다. 희년은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오셔서 내 영혼이 기쁨을 얻고 내가 하나님의 모습까지 알리고 선포하고 간증하고 이 복음의 나팔을 부는 것입니다. 그날은 노동으로부터 안식이요 모든 빛으로부터 탕감이요 모든 노예로부터 다 해방되는 것입니다. 유대인 한 집안이 있었는데 너무너무 어려웠어요. 제대로 일을 하지 않고 부모를 잘못 만나갖고 문제가 생겼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기업 땅을 팔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웃에게 땅을 팔았어요. 그거 갖고 생활하다 그것도 안 되니까는 이제는 몸을 팝니다. 몸을 팔았다는 이야기는 종으로 들어갔다는 이야기. 노예가 되고 종이 됩니다. 이런 사람이 해방을 얻으면 50년째 되는 해는 땅도 주인에게 돌려주고 종되었고 노예되었던 사람도 자유인으로 돌려주고 돌려주는 해가 희년입니다. 원래 기업의 자리로 되돌려주는 것입니다. 땅도 우리의 몸도 자유의 몸으로. 그래서 이스라엘의 이 개념을 갖고 있으면요, 땅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땅값이 싸져야 됩니다. 머리가 잘 돌아가시는 분은 무슨 말인지 이해를 하실 테고, 우리는 땅은 가면 갈수록 오릅니다. 성서적인 게 아니에요. 만약에 10년 차에 땅을 팔았어요. 그러면 이 땅이 산 사람이 40년 동안 주인 행세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해가 지나서 20년이 더 지났어요. 그러면 내가 땅을 갖고 있을 횟수가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가면 갈수록 땅값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16절에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연수가 많으면 너는 그것의 값을 많이 매기고 연수가 적으면 너는 그것의 값을 적게 매길지니 곧 그가 소출의 다소를 따라서 내게 팔 것이니라. 땅은 갖고 있으면 갖고 있을수록 땅값이 떨어져요. 내 주인 행세가 40년에 있다가 10년이 지나면 30년으로 줄어들고, 또 10년이 들어가면 20년으로 줄어들고, 또 10년이 지나면 10년이 들고, 10년이 지나면 돌려줘야 돼. 그게 희년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때는 모든 기업이 원상태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 땅의 기업. 그렇다면 이것은 구약은 모든 것들의 그림자인데 신약에서는 이 땅 기업을 누구를 상징하고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 기업에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원상 회복되는 것입니다. 잘 사는 집안에 있었는데 애가 자유를 만끽하기 위해서 가출을 했습니다. 부모들이 기다리고 찾고 있어도 돌아오지 않습니다. 마음껏 자기 삶의 자유를 느끼고 살다가 돈이 떨어졌습니다. 돈이 떨어지니까는 요새는 문자를 하겠죠. 그래도 부자 관계는 끊지 말아주세요. 내가 이렇게 집을 나와 있어도 아버지의 아들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돌아가기가 싫습니다. 아래에 있는 계좌번호로 돈을 붙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내가 지금 힘듭니다. 아들 올림. 이 아버지가 너무너무 사랑해서 또 돈을 그 계좌로 보내줬어요. 그러니까 아들이 그 돈을 갖고 또 재밌게 살아요. 돈이라는 것이 솟아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또 떨어지면 또 문자를 넣어서 아버님 전 상사 주신 돈 감사합니다. 쓰다 보니 다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또 한 번 부탁합니다.
그러나 한 번도 제가 아버지 아들이 아니라고는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또 이만큼의 돈을 아래 구제로 붙여주시면 땡큐 그랬어요. 그래서 또 아버지가 또 너무너무 사랑해 또 붙여줬어요. 이것도 또 하다 보니까 또 떨어지니까 또 편지를 문자를 또 보냅니다. 그래 아버지가 또 얼마나 피곤하게 살겠어요. 어떤 분들은 예수 믿으면서 내가 기도했더니 응답받았다고 좋아하고 기뻐하고 응답이라고, 또 시무룩하게 살다가 또 문제가 있으니까 아버지 하고 또 기도했더니 응답받았다고 또 할렐루야 좋아하고, 집 나간 아들하고 뭐가 차이가 있어요? 그러지 말고 아버지 집으로 들어가면 돼요. 아버지의 부유함을 매일 누리려면 문자 보내는 것이 아니라, 돈 달라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집으로 들어가면 모든 게 끝나요. 이게 희년이에요.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가 내 안에 있고 아버지의 그 부유함을 내가 다 누리는 아들의 자리로 돌아가면 돼요. 그래서 돌아온 탕자, 우리는 돌탕이라고 해요. 돌아가면 아버지 것이 다 내 것이 돼요. 그걸 우리는 고엘 제도라고 해요. 고엘. 아직 50년이 되려면 아직 멀었는데 그 50년의 것을 우리가 이미 누리려면 고엘 제도는 내가 땅을 팔았어요. 50년이 되려니까 25년이 남았어요. 그래서 그 땅값을 자기 친족이 물어줘요. 50년 되면 돌려받을 건데, 자, 25년 되면 돌려받을 때 25년 전에 옆에 있는 가까운 친지가 사랑이 많고 은혜가 많은 분이 와서 내가 돈을 지불해줘요. 그러면 25년 후에 희년 때 내가 돌려받을 것을 25년 앞당겨서 돌려받아요. 그걸 뭐냐면 기업을 묻는다 그럽니다. 그게 이스라엘의 고엘 제도예요. 이 고엘 제도가 여러분 눕기를 읽어보면 너무나 잘 나오고 있습니다. 보아스와 룻에 대한 이야기. 기업을 물으면 자기가 사가는 거예요. 아직 남아있는데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상에서 피 흘려서 우리를 사주신 것입니다. 이게 희년의 의미입니다. 아직 시간은 남아있지만 그분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죄값을 다 치르시고 우리를 죄에서 속량해 주신 그분 고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50년을 기다릴 필요가 없어요. 지금 여기에서 here and now 여기에서 그 축제를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인생의 무거운 짐, 인생의 제약들, 우리 주님이 고엘이 되어 주셨어요. 그분이 핏값을 다 갚아 주신 것입니다. 십자가 상에서 우리의 죄값을 다 치르셨습니다. 그게 고엘이요 희년의 오늘의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축제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의 생명 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한 말씀만 더 하고 제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이런 고엘 제도 또 희년 제도가 여러분 그런 부자들한테는 불리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왜? 다 돌려줘야 되거든요. 그러면 정말로 기뻐하고 축제를 누리는 사람들은 누굽니까? 가난한 사람들. 이제는 몇 년만 참으면 된다. 그렇다면 이 희년제도는 가난한 사람만 위한 것인가? 왜 하나님께서는 있는 사람에게는 그럼 이게 복음이 아니면 의미가 뭐란 말인가? 희년은 분명히 없는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토지를 빼앗긴 사람들, 자기 몸의 노예가 된 사람들한테는 여러분 복음입니다. 그렇다면 갖고 있는 사람들은 무언가? 여러분 요새 갖고 있는 사람들이요 자녀들 함부로 나가서 놀게 합니까?
늦게 들어오면 유괴당한 것은 아닌가? 누가 내 아들을 데리고 가서 돈을 요구하지는 않는가? 여러분, 불안합니다. 여자아이를 둔 부모들은 근심이 많을 거예요. 야, 무조건 남자가 오면 도둑놈인 줄 알아라. 나 도둑이다. 무서운 세상이 됐어요. 왜냐하면 가난은 가난에 대물림을 하고 부유한 사람도 부자가 되고, 근데 고혈제도가, 희년제도가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면 가난한 자도 희망이 있어요. 절망이 아니라 좀 기다리면 우리에게 희망이 있다. 이제는 가난이 대물림이 아니라 다시 시작할 수가 있다. 그렇게 생각하면 있는 자에게 유해한 일을 하지 않습니다. 있는 사람은 도둑이 언제 들어올까? 우리는 언제 노리고 있는 것은 아닌가? 내 자녀들의 안전은 어떤가? 그런 걱정을 하지 않습니다. 희년은 없는 사람에게도 복음이지만은 있는 자에게도 복음입니다. 불안이 없어지고 그 마음에 평안이 옵니다. 그래서 모두에게 축제가 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이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것으로 새롭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렇게 은혜가 흘러가는 것입니다. 안식일에, 안식년에, 희년에 흘러가는 것입니다. 이런 축제를 마음속에 그려가며 하나님께 나가는 어려운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진정한 안식일이 있는지, 안식년이 있는지, 희년이 있는지 이 사실을 잃어버린 채 그저 열심히 앞만 보고 갔던 우리의 영혼들이 하나님 깨어지고 상처 입고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다시 한번 우리 인생 여정 가운데 안식일, 안식년, 희년의 삶의 축제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있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으로부터 놀라운 공급의 채널인 것을 알게 해 주셔서 늘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안동 서북의 온 성도님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